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멘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예 파드에다가 씨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다음에 이 플랜트를 이만큼 길는 걸 파트리는데 그걸 하나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런 걸 애쓰면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참 경이로운 솜씨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성령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 만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요 죄를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죄를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대제사장인 우리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죄 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우리하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체유를 했다고 해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는, 즉 유혹을 물리치셨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없으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인지.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30살부터 33살까지 그 공생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못 내놔라. 또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은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초능력의 분이세요. 그가 하신 모든 역사는 everything he did was supernatural. 예수님은 he walked on the water. 여러분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매직쇼에서 물 위로 걷는 걸 보여준다 해도 그 믿지 마세요. 그건 매직이라는 것은 원래 눈속임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와 또 바람을 잔잔해 주세요. 자연은 he can order to the water to calm. He can order to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어로 모드를 스위치 하려니까 wind 바람을 he can order to the wind and sea wave says stop. 그래서 스탑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초능력의 분이십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시되 어떻게 고치시냐면 즉각적으로 고쳤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도 말씀드리지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여러 번 트라이해서 여러 번 시도해서 여러 번 안수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고쳤어요. 거리도 상관없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얼마든지 고쳤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금방 눈을 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이 고친다고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 고치지 당신 믿음이 없다. 이건 그건 사실 진짜 하나님의 그 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요 제뉴한이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또 즉각적으로 또 낫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나사로는요 죽어서 시체가 나흘까지 됐는데도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어서 냄새가 났다고 그랬는데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와같이 슈퍼내추럴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와같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그분이 크리스마스 때 탄생했습니다. 또 그분은 올 테스트먼트에서 말하는 프로페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것 같다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놀랍습니다. 올 테스트먼트 얼마나 많은 프로페시가 좀 있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프로페시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했죠. 모든 선지자들이 나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사람이 제일 온리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놀라우신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루이지애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그 목사님 밑에서 예배 생활을 참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말의 그 습관적인 그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죠. 근데 그 말만 계속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 말도 했죠. 하지만 제 조카한테는 항상 그 말이 귀에 들려가지고 저랑 한번 이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웃겨요. 웃기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 조카는 아주 잘 믿어요.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좀 이렇게 찾는데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미국 교회에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쓰다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 보면 그는 모든 이 만물을 그분 손 밖에서 지은 것을 하나, 전부 다 그분 손 안에서 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 날 놀라운 것은, 놀라운 단어, 그러니까 뭐냐면 놀라움이 무슨 놀라냐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고 남자의 힘이 없이,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그분 말씀은요, 우리 성경을 이 그분 말씀은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 좋은 약 찾잖아요. 물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한테 다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십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외우신 분들 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할 때 병이 다 물러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이로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초능력의 분이시라 못하는 게 없었어요.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 이거 생각나시죠? 딱 5덩어리 하고 물고기 조그만 그 피클 같은 그 고기 양미리 같은 거죠. 정말요. 예, 그걸로 5,000명. 이 남자의 수는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이들까지 여자분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은 적지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의 모든 구약에 나온 모든 그분에 대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이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감동적인 단어를 생각을 해보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love. 우리 누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그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뭡니까? 몰약하고 그 다음에 황금하고 프랭크스타인 유향을 가지고 선물을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때 사랑은 마음 때문에 선물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교환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도 그 근본 본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꼬마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 꼬마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죠.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 셋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꼬마가 대답을 할 때 골드, 그렇죠? 황금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유향, 유황이 아니라 유향을 가져왔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냄새. 이 세상에 그런 귀한 냄새, 좋은 냄새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샤넬 넘버 5보다 몇 수십 배 더 좋은 그런 냄새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프랭크스타인, 영어로는 프랭크스타인이라고. 그 다음에 혹시 공상 영화 프랭크스타인하고 이 컴퓨터 만들지만 비슷해요 발음이. 프랭크스타인. 그 다음에 뭡니까? 몰약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M-Y-R-R 근데 그 뭐를 갖다가 그 몰약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뭐를 갖다가 잘못 알았는지 멀메이드라고 했어요. 이너라 얘기죠. 그래서 사실을 전달할 때 뭐 틀린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사랑을 했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됐던 그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놀라움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탄생부터 놀라운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 어떤 목사님이 또 사랑도 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수도 앞에서 서성된 한 불쌍한 남자가 있길래 참 불쌍하게 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동하죠. 컴패션, 사랑이죠. 사랑이 모티베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20불짜리 지폐를 하나 줬대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160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사님이 주신 그 20불 가지고 내가 요즘 게임룸 많잖아요. 게임룸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80배로 내가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1600불을 벌었는데 거기 11조 150불을 줍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20불을 건네줬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랑을 갖다가 잘 전달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이제 이걸로 돈을 이렇게 벌었으니 11조 이만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한 이 차이는 있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시카고의 D.L. 무디라는 그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갖다 끌고 싶잖아요. 사랑하세요. 사랑만이 그 사람을 끌을 수 있어요. 칼 메닌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병든 세상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인데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교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헉도 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때의 감동적인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기쁨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기쁨, joy. 우리 금방 찬송가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기쁘다.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가 기뻐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했으면 우리 마리아 예수님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1장 46절 4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로 기뻐하였습니다. 나 같은 천박한 사람한테 인생의 그 구세주를, 인간의 구세주를, 이 세상의 구세주를 잉태해 주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포지션이 됐다면 말도 못한 기쁨으로 넘칠 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신다. 너무 기쁩니다. 천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천사들도 기뻐했어요. 구세주가 오신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우리가 아침 성경 공부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잘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던 거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목동들 정말 바깥에서 추운 데서 벌벌 떨고 그 양을 갖다가 목동하는 그 목동은 또 무천사들 그렇죠? 다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놀라움, 경이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어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sadness. 감동적인 단어죠. 슬퍼할 때 얼마나 감동이 폭받칩니까? 우리가 슬플 때 이 느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기쁘고 막 이 사랑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놀라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크리스마스 때는 굉장히 슬프답니다. 그걸 갖다가 할라데이 패러닥스라고 한국말 번역은 성탄절의 영리현상, 거슬 역자, 이치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 성탄절은 기뻐야 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놀라운 이런 이 시즌인데 슬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부모님들은요,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선물을 해야 될 텐데 돈이 없어요. 또 이 아이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감기를 무릅쓰고 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엑스트라로 일을 해가지고 자기 다들 나이키 슈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나이키 슈즈를 사주고 싶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한테 내가 선물을 못했을 때 슬플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또 이제 새해가 오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한 일이 뭔가, 많은 일을 못했다. 이런 일로 슬퍼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파트너를 오래
올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올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자매님은 85살 되신 분인데 남편이 올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참 올해까지만 보고 내 사랑한 사람을 더 이상 못 본다는 그걸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도 크게 기쁘지 않고 슬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헤어지고 또 서로 또 가족들과 사이가 썩 안 좋아서 만나는 것도 부담 가고 만나고 나서도 만날 때 싸워가지고 또 눈물 짓고 돌아서고 슬픔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시인 롱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워드워스 롱펠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잃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잃었어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Not me 그렇게 말을 대답해요. 그리고 일기장에도 뭐라고 썼냐면 정말 자기가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너무 슬프다고 적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고 제발 군인 가지 마라 그러는데 군인을 가가지고 그만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부상을 당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인데 I heard the bells on Christmas Day라는 시를 썼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내가 종소리를 들었다. 이 시인입니다. 그분 말 한마디 읽으면요, 뭐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간단한 말이죠. 내가 크리스마스 날 종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7구절까지 이게 적었는데 이 한 4구절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그 다음부터 5절, 6절까지는 막 노골적으로 막 자기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바쳤고 자기 와이프가 죽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넘치고 막 치밀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대포 소리, 우레같이 울리며 종소리가 저주받은 대포 소리가 들리고 우레같이 천둥 우레 벼락처럼 들렸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절정적인 그 표현에서는 이제 6절까지 쓸 때 마치 지진이 이 대륙의 이 대륙의 지피를 땅 표면을 갖다가 찢는 듯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시 나도 쓸 수 있겠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일단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이 이렇게 훌륭한 시인 아니면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썼는데 7절에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감정을 갖다가 이기고 7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종소리가 크게 더 깊이 울리네. 하나님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으신다. 악은 멸망하고 선이 승리하네. 땅 위에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축복을이라고 마지막 구절을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 읽는 분은요 그가 아마 어저께인가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슬픔은 있지만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그 단어를 물리치고 기쁨과 사랑과 또 경이로움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스가랴서 9장 10절 보면요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품었는데 그게 갇혔다 이거죠.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 하나님한테 돌아오라. 포트레스 하나님. 내가 오늘 날도 일어나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힘든 일이든지 이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품으로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대까지 우리가 가져봤던 모든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배나 갚으리라고 했어요. 더한 축복을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갖다가 고백하고 나는 예수 믿지만 항상 죄 짓고 살아. 그 죄인인 걸 고백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인 걸 갖다가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시인만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가 돼요. 엠베서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 별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엠베서더. I'm his son and daughter, and I'm his ambassador. 그뿐만 아니라 I have the inheritance from him. 상속을 받습니다. 그 상속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나는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Forever, forever,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을 영접하셔서 이와 같이 영생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영접했으면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상속을 받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은 자요. 천국을 하나님부터 받은 자요. 그 다음에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바로 그 즉각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와서 이 땅에 있는 내 육신과 다시 연합해서 천년왕국에 살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슬픔을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임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두고 이 크리스마스 날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시고 축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나